예, 명절을 맞아 멀리 있는 가족 우리 아들이 오는데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저기 용돈 뜯어갈 것이 아닌가 오는데 그 걱정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요 앞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한다고 우리 김찬우 지휘자가 탁 올라오는데 저 내 아들도 아닌데 괜히 기쁜 거예요. 우리 지휘자들이 올라올 때마다 말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 기대가 되고 기뻐요. 강사 목사님 앞에 서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뻐야지 걱정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오직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 돌릴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다른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각 인생의 목적,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사는데 각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만드신 자에게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자가 준비하고 계세요. 일부 예배 때는 방향이라 이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 목적은 만드신 분이 가지고 계세요. 완벽하게. 그것을 찾아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그 만드신 분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마이크의 목적, 만든 사람들의 목적이 있죠. 소리를 크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고 고장나 버렸다. 고쳐지지도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 없는 거요. 버려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그 목적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치 있게 산 대표적인 인물들을 성경의 렘넌트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꼽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 뭐 어떻게 합했냐 봤더니 언약궤를 둘 성전, 이게 평생 소원이라. 이게 하나님과 딱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마쳤다. 거기까지. 그리고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육신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인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준비했던 가장 축복된 인물이에요.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오늘날의 비유를 하자면 철학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축복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축복을 회복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방향화해 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지금도 오늘날의 교회에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잘못된 오답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이 고백 위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3년 전에 복음 만나서 그 축복을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계속적인 응답이, 계속적인 전도의 문들이, 최근에는 전국으로 세계 현장으로 전도하는 제자들을 붙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음부의 권세, 빼앗고 죽이고 마게 하는 거예요. 목자에 온 것은 그리스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거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워서 정인되게 하겠다. 성경 보니까 정인이 되리라. 이게 올바른 교회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통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뜻을 찾아내야 돼요. 이 뜻을 찾아내는 것을 다른 말로 기도 제목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영혼응답의 시작이다. 감사하게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곳곳의 전도운동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전도운동이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남긴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할 전도자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10월달 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뭐 할 거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의 완벽한 모델,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우리 주님의 3대 사역.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모델 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이게 2026년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영혼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그 응답이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게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모든 도시, 모든 마을로 다니시면서 모델로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2026년도에 본격화 될 줄 믿습니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 받을 게 아니고 함께 받아야 되니 12군데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로마에 가서 개척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 인정하고, 그러나 가보지도 않는 로마를 향하여 완벽한 서신을, 왜냐? 현장 중심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대충 들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방향을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훤하게,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아 정인이 되어지면 지역마다 있는 교회를 향하여 뭘 섬기고 무엇을 도와야 될 게 보여요. 뭘 기도해야 될지 보인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2교회를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중요한 올해 성탄절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제입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 예수 선포, 영광 돌리고, 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올해는 마지막 노예 캠프를 강서노예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예배 캠프, 다음 달 중순에 본 캠프를 할 겁니다. 감사하게도 경기 동남 노예 캠프에 영혼응답의 시작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좋은 지속되는 전도의 응답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시간표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하는 각 교회들이 있을 텐데, 교회마다 5인 1조 팀을 구성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응답 누리고, 이걸 통해서 조금의 확산을 좀 기대합니다. 당연히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확산되게 돼 있어요. 기본과 함께. 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부산노예 전도 캠프 세미나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캠프 때마다 제가 그 이용호사님 얘기 중에 다락방 수련회를 해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타이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락방 수련회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럼 할 수 있는 증거 있는 교회가 또 새롭게 일어난 교회 한두 군데 세워서 같이 포럼하고, 이 소식을 듣고 확인을 하고, 이제 곳곳에서 전도 운동이 실제 일어나고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영적인 건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2026년도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1월 첫 주 5일, 6일에는 렘넌트 서밋 수련회,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치관을 정리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300% 전문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바탕을 지금 깔려고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육 간에 성경적이어야 되거든. 그걸 딱 뿌려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월화수목까지 우리 교역자들이 내년 교역자 수련회는 아예 캠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역은 고창, 창대교회. 그래서 지금 그 고창 창대교회 우리 정동호 목사님이 전남노에서 전북노회로 아마 이번 주에 옮겨갈 겁니다. 복음운동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 이제 교회 증거 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조금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은혜 받고, 그 이제는 모든 발걸음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실제적인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고 이래 갈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확인하고 기도하고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 어떤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느냐? 철학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방인의 뜰로 요약되어지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이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첫 번째가 영도에서 일어났던 3년 부산 임마누엘교회 사역. 1000명이 일어났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적인 게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한 7년, 8년 만에 같은 숫자로 일어났어요. 내용은 조금 틀리겠습니다만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감사하죠. 성경적인 전도운동. 거기에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20가지 전도 전략. 30여 년 전에 합숙훈련을 갔는데, 훈련만 받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갔어요. 지금 애틀랜타가 있는 우리 지산호 목사님 집사 때 하던 다락방 갔어요. 다락방을 갔는데 이게 다락방이구나 모델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러면서 훈련받은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눈들이 열리더라고요. 실제로 훈련은 증거가 있을 때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팀 합숙 계속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저는 확인했어요, 현장에서. 제대로 제자 삼으려면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이 현장에 필요해요. 그래서 부산의 초창기 때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었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좁은 35평 지하교회에 전 세계에서 제자를 막 물밀듯이 보낸 거예요. 우리도 그거 조금 체험했어요. 어떻게 체험했냐? 옥동 지교회에 사모를 중심으로 캠프를 하는데 그 이태원 장로가 우리 그때 집사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수련회에 참여했다 충격받은 거예요. 왜 충격받았냐 하니까 숙소를 갔는데 그 한 방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해서 이 사람이 전도해서 이 사람 전도해서 이 사람 전도해서 이 사람 믿음의 5대가 한 방에서 숙소를 쓰고 있는 포럼 뭐 이런 게 있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련회 끝나고 또 이 사람 전도에 한 7대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을 전 세계에서 매주 제자들을 보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보게 만들려고.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을 동안에. 자, 5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울산 동북인 현장에 쫙 깔려버리면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의 제자를 막 물밑을 보낼 겁니다. 이해가 옵니까? 그게 전도운동의 바탕이요. 지금은 유목사님 초창기 뛰던 다락방이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모델이 될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냥 구역 예배실, 생명운동 좀 일어나는 이런 차원이라. 그러니까 모델이 없으니까 제대로 훈련이 됩니까? 지금 그러고 있거든. 하나님이 일으킬 겁니다. 울산에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20가지 전도 전략. 이것과 함께 성경적인 전도 캠프를 통해서 1,000명 제자, 3,000 제자 일어난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의 세계 현장에. 그 시작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12군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오고 있느냐? 제가 처음 체험했던 응답과 똑같은 응답이. 그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전도제자, 사모노를 사는 전도제자. 이게 올바른 전도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민족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237이요. 그거 할 수 있게끔 바누아투와 브로건과 이런 중요한 현장에 모델될 수 있는 현장으로만 하나님 쭉 문을 열고 계세요. 그리고 많이 확인했어요. 예, 철학 때 메시한 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예, 안에 확인한 내용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우리의 건축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의 키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매일입니다. 프리메이슨 로지에 가면 성공한 서밋들이 매일 모입니다. 갈급해가지고 매일 어딘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접하는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기 일을 해요. 전문성.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매일 세상을 지금 장악해 일어나는 모슬렘 매일 5번을 엎드려가거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심각하지. 그렇지. 키는 매일이요. 유대인들이 매일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매일. 시대가 금토일 시대니까 의미는 매일입니다. 매일 뭐 해야 됩니까? 응답받은 올바른 영성을 전달해야 돼요. 정인으로. 표현을 하자면 구원과 복음 문화입니다. 그지? 구원 사역이 일어나야 치유가 되잖아요. 그지? 문화를 정복하려면 렘넌트들부터 달란트부터 믿음 안에 이게 실력과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300% 전문성. 그것을 교회라는 바운다리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하고 회복시켜봐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 금토일 시대 여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이 시대에 다윗이 언약궤에 있는 성전을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묵상.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를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가는 좋은 말로 세상 서밋,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 서밋들이 대부분 묵상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고. 애플 묵상을 통해서 그 휴대폰하고 이거 다 세상을 열었어요. 뭔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영향이 지금까지 세계를 강타했지. 하나님 주신 능력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명상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종교단체나 흑암단체의 공통점이 깊이 들어가면 거의 다 호흡을 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 호흡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통해서 글로 들어가. 희한합니다. 공통점이요. 그런데 기독교만 이걸 놓쳐버렸어. 하나님 주신 건데. 인간을 그래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회복하자. 명상을 통해서가 아니고 묵상을 통해서 회복하자.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한 주님이 지금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전 세계가 귀신 동네되어 있으니까 그걸 꺾어야 돼요. 어둠을 물리쳐야 돼.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옵니까? 묵상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는 교만한 백성이 그지? 흠앙되게 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흠앙되게 인생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는 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후서에 내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변화산에서 주님 보고 음성도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말세가 되어지는데 그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사도 바울이 그러고.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 응답을 누리는 주역, 성경에 숨겨진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세 가지 방향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교회의 방향이다. 여기에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 구약 성경에 가장 핵이 되어지는 요약된 본문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거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읽으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전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다, 이 말이요. 그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요,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유대인으로 오셨을까요? 한국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왜 유대인으로 오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15장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장자가 되셨으니. 그 신약성경에 할례란 말이 나오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뭐라고 바꾸면 되냐니까 율법의 추종자가 되시, 율법으로 바꾸면 돼요. 할례라는 표현이 율법으로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율법의 추종자가 됐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그렇죠?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왜 율법 밑으로 들어가셨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려면 율법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을 건지려고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해.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완성시키고는 종결시켜 버렸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은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을 건지기 위해서 율법을 끝내버렸어요. 그 말이요. 이방인. 자,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이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전부 똑같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그런데 순서가 다르고 조합이 달라요. 순서를 다르게 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조합을 해놨냐? 첫 번째,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묶어놨어요. 어떻게 묶어놨냐 하니까 케더빔이라 하는 성문서, 이게 뭐냐 하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예레미야가, 룻기 뭐 이런 게 전부 합쳐 한 13권을 묶어가지고 성문서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중심으로 기록된 선지서, 이걸 전부 묶어 예언서로 묶어놨어요. 이게 21권이에요. 여기 14권이고 이게 5권이지. 13권. 합쳐서 39권. 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3개 분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10절에 신명기서를 끄집어냈어요. 요 중에 하나를. 11절에는 시편을 가지고, 12절에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끄집어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10절을 보고 계시면 제가 신명기 3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든 민족, 처음부터 그래요. 그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1절을 보고 계시면 제가 시편 117편을 읽겠습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 유대인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요. 237. 자, 12절을 보고 계시면 제가 이사야서 11장을 읽겠습니다. 10절에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사실을 이 세 군데에서 한 군데씩 딱 끄집어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야.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죠. 그러면 14절에는 뭐가 나오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은 자의 삶. 자, 로마에 아직 가보지도 않은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안 가봤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는 안 해봤지만 소식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인정했어요. 첫 번째, 선함이 가득하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 선함이 가득하다. 여러분 구원받은데 선함이 가득합니까? 가득 안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오시죠? 이러니까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러면서 뭐라?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식이 차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모를 늘 포럼하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죠. 우리 김병석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신 이유 중에 하나, 옛날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임마누엘 울산교회 출신 아이들이 다르더래. 거기도 옥동지기와 관련돼 있어. 우리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 아이들이 다르더래. 내가 보니까 비슷한데. 옥동지기에 온 새신자가 뭐라 한 줄 압니까? 상담하는데 옥동지기의 멤버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늘 싸우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거기 때문에 그냥 너희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지. 그렇지?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 본격적인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꾸 잊어버려.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이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 망가. 그래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이 대략은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대충이 아닙니다. 요 원어는 무슨 얘기냐 하니까 신앙생활 전부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전부 얘기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몇 군데 확실한 언약이 있다. 몇 군데 그걸 확실히 내가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확실한 증인으로 내가 얘기하겠다. 은혜 주신 게 있으니까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확실한 은혜 있어요. 그런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의 절정입니다. 뭐냐? 복음의 제사장. 베드로는 이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걸 불렀어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뭘 합니까? 김찬호가 뭔 죄 짓다. 뭐 늘 짓겠지만. 그럼 죄 짓은 걸 속죄하려면요. 양 가난하면 비둘기 이런 걸 들고 와야 돼. 이래가지고 양머리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그걸 잡아요. 피 흘려 죽어. 그러고는 속죄하고는 네 죄가 이게 사함받았다 선포해. 그게 제사장입니다.
산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죽은 자를 복음 전달해서 살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지? 그 내용이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사명인지 천사들에게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영국에서 여왕이 불러서 물으니까 앞으로 뭘 하기 원하느냐. 첫 번째도 영혼 구원, 두 번째도 영혼 구원, 세 번째도 영혼 구원. 그 중심을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만든 데가 구세군입니다. 원래 지금은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도 영혼 구원, 두 번째도 영혼 구원, 세 번째도 영혼 구원. 그 모토가 뭐냐? 복음의 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축복된 절정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지자랑이라.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 갖다 붙여도 그 사람은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주체가. 근데 자기 얘기를 막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사람은 주체가 하나님이요. 표현을 하자면 자신 있다. 내가 하나님 좀만 도와주시면 내요. 그렇죠? 자신 있다. 하나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 하나님 하신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지? 처음에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고백하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보이는데 결과가 나중에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이 앞에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요. 이 뒤에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늘 불평, 불만, 비판, 내 조건, 내 생각, 내 배경, 나 이거밖에 없어. 결국은 하나님 갖다 붙여도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 뒤에 사람은 뭡니까? 아무 핑계가 없어요. 아무 불평이 없어요. 뭐만 있느냐? 순종. 그죠? 똑같이 보여도 다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래.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다른 거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 어딘지 모르죠? 마게도냐의 저 북서부 끝이라. 완전 반대쪽이 예루살렘. 갈 수 있는 바울이 발로 밟고 갈 수 있는 로마령으로 연결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왜냐?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 못 들은 데가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로마에 또 교회를 개척하면 되겠냐? 동기입니다. 기존 교회를 인정하고 다른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경쟁의식도 아니고 비교의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나는 사역을 감당할 뿐이다. 이게 뭡니까? 사명자지요.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목표도 아니고 내 방향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것, 은혜로 주신 것들만. 진정한 전도자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방향은 땅끝 서반야 가기 위해서 로마에 도움을 청한 거예요. 깨끗한 중심, 깨끗한 동기,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이런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세상과 주를 겸하여 섬기지 못해. 그지? 그게 걸림돌이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라.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돈 많은 부자가 있는데 얼마나 많으냐? 재산이 무한대라. 근데 재산 관리하라고 청지기를 세워놨는데 이게 불의한 청지기라. 그 불의한 청지기란 말은 주인의 의도대로 돈을 쓰지 않고요, 지멋대로 유용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지. 그러니까 좀 있으면 잘릴 파이라. 그 잘리기 전에 나 이걸 가지고 뭐 하지? 쪽팔려서 빌어먹고 못 살고 땅도 팔 힘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뭘 하냐? 사람들 불러가지고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니 뭐 빚졌냐 그러기는. 아이고 기름 100마를 빚졌다니. 그럼 50으로 적어. 밀을 100마를 빚졌다니까 80으로 적어. 지 마음대로 까주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주인이 칭찬해요. 뭐라 칭찬해요? 이 사람 하는 거 봐. 이 주인이요, 재산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 신경이 안 써. 뭐 어떻게 쓰든지. 그게 신경 가는 인물은 아니요. 근데 이거 봐봐. 이 불신자가 말이지. 이 시대의 불신자가 훨씬 낫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은 어찌 않냐? 사람을 살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집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사람 살리는 건 관심 없고 전부 집에만 채우는데 희랑이 돼 있으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대표 인물을 뽑으라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가진 재산이 지가 아니요, 하나님 거지. 근데 지 것처럼 기부하잖아. 죽기 전에 99% 기부하고 죽는데 부자로 안 죽으려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지금 기부한 돈만 한 200조 원 된다. 앞으로 한 500, 600조 원 기부하고 가난하게 죽을 거래요. 불의한 청지기라. 이게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 대표인물이요, 불신자도 어쨌든 사람 살리려고 말이에요. 그렇지? 오래 못 가지고 있어요. 바꿔요, 하나님이 청지기를. 왜? 죽으면 바뀌잖아. 왜? 지가 그렇지?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사회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니까. 그런데 신자도 우리가 가진 재산도 전부 누가복음 16장으로 얘기하면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하나님 거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지금.
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기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못하였는데 참된 걸 맡기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 건지도 모르고 내 건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내 배만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구원사역과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맡기겠냐 도대체? 그 말이요. 이해가 옵니까? 누가복음 10장 읽어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게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지? 우리가 가진 게 보니까 전부 하나님 거네. 그래 내 게 아니니까 내 것처럼 쓰니까 불의한 재물이요. 그 말이요.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청직이 아닙니까? 맡겨놓은 거를 하나님 뜻대로 좀 써봐. 그걸 그렇게 못 쓰냐? 바보처럼. 어떻게 좋은 걸 더 추구된 걸 맡기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세상과 주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야.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불의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 근데 내 뜻대로 쓰잖아. 내 필요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야. 그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게 내 겁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늘에 너희 재물을 쌓아두라. 내 것도 아닌 건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경제 돈이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사는데 걸림돌이 되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자꾸 되네. 안타깝죠.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언제나 그렇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어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지?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해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의 결단. 성공하는 인생의 결단이 뭡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입니다. 롯을 떠나보냈어요. 믿었고. 그리고는 예배해보겠어요.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 되죠. 다니엘 3장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가 가운데 건져내시려 이러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할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 된 거예요. 이 응답을 초대교회가 제대로 누리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우니까 모든 성도가 최고 위기 아닙니까? 자기 것을 제 것으로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그 중요한 시간표에 아나니아 삽브리가 착각했지. 얼마를 숨기고 이러다가 차라리 안 하면 좋지. 모든 거 하겠다고 거짓말 치놓고는 막 숨기고 이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재앙. 그죠? 그 전부 물질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이 아닙니다. 기부금이지.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성공자의 결단,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를 위한 건축과 영적 건축을 위한 올바른 헌신. 이미 지금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생활에 지장이 올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헌금은 그래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데를 할 때도 오른손은 하는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벌써 상급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올바른 헌신. 그 헌신에
하나님 요구 첫 번째는 원네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원네스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헌신한다면 울산에서도 다 해결돼요. 건축 문제. 그런데 왜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가시냐?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역대상 29장. 나와 내 백성이 누구이간데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들을 마음을 주셨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께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뭐냐?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건축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이 일꾼은 내가 앞으로 마음껏 축복해도 되겠구나. 그 테스트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도 충성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걸 더 중요한 걸 맡기겠냐. 하나님이 테스트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없으면 이상하게 기뻐요. 아무것도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는데 최고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를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감동하시는데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감동하시는 대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배 메시지 집중하세요. 오늘 1부 때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언약이 없어. 2명의 정탐꾼은 언약 앞에 섰어.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앞뒤 상황 조건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요, 불신 세상하고 다른 점이요,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분과 그 축복의 언약의 길이요. 그래서 건축 이후에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터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정인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런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축과 영적 건축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걸 하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축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모니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기로 하셨는데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맡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와 또 결단과 헌신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 꼭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회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좀 시대를 보며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교회운동 회복되기를 원하여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응답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 쓰임받는 정인들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원넷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정인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